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은 교회. 한 번만 더요. 사람은 교회. 이 제목으로 방금 읽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죠. 얼마 전에 제가 OTT 플랫폼에서 이렇게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가족 영화를 이렇게 아내와 같이,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가볍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렇게 잘 보고서 영화가 다 마치고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든 아니면 뭐 가정에서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를 보든 이 자막 올라갈 때쯤에 그냥 끄고 넘기기 십상인데, 그날따라 제가 뭐 그 영화의 소재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자막이 쭉 올라가는 걸 그냥 멍하니 보고 서 있게 됐거든요, 음악을 듣다가. 근데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하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우리는 알지도 못할 이름들이 쭉쭉쭉쭉 올라오고 하다못해 단역 하나하나에까지도 이름이 매겨져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수고했었다라는 것을 자막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딱 실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전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 영화가 그런 수고가 들어가지 않았었을까? 그렇지 않죠. 영화는 이미 많은 수고가 들어간 채로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은 이미 수고했었을 텐데 그제야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 엔딩 자막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말하자면 로마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 장편 영화 한 편의 영화를 다 마치고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그 장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 남 여러 나누어서 이렇게 읽었더니 더듬더듬하면서 외국인들의 외국 이름들이 줄줄줄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발음을 한 번씩 고민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맞게 읽나? 한번 주저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그런 외래어들도 오늘 입에 담아 보았고요. 그런 우리에겐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영화의 유력한 조연이자 스토리텔러로서 출연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 스크린에 띄우고 있는 중입니다. 16절까지 등장한 사람들을 세보니까 갱그레아 교회 성도이면서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인 베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을 빼고 실명으로 거론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남성 17명, 여성 9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실명이 로마 교회에 등장했다, 이 편지에 등장했다라는 거고, 물론 로마 교인들 전부는 아닙니다. 역사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냈던,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면 되게 숭고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의 실체,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실체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이름들이 그토록 우리가 말해왔던 로마 교회였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좀 적용해 보시죠.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 간판은요, 이 동네의 랜드마크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동네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저 교회 뭐하는 교회인가? 시트지 갈았네. 이렇게 다 안단 말이죠. 이 동네 사람들이 삶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야, 이상한 데가 생겼다 이러다가 이제는 지나다니면서 이 간판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좀 누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간판이 이렇게 길거리를 비추는 좀 이렇게 가로등 역할도 좀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오고 가면서 눈에 띄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앞에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때 슥 이렇게 눈여겨봐요. 근데 그러면 꼭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대화를 두런두런 나누면서 오시는 분들이, 대화는 여전히 나눠도 눈은 우리 간판을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지나가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눈에 띈다라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삶은 교회라는 건 어떤 실체가 없는 어떤 그냥 개념일 겁니다. 근데 이 문을 들어와 보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저와 얼굴을 면면히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 여러분들이 삶은 교회인 겁니다. 창피하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간판 여러분입니다. 삶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두셋이서 짝을 지어서 어쩌다가 삶은 교회가 되셨는가, 어쩌다 삶은 교회에 오셨는가, 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서 좀 짧게 나눠 보시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색하셔도 자연스럽게 한번 나눠 보시죠.
너무 이제 끊기가 점점 죄송스러워지는 그런 풍성한 나눔에 감사드리고, 그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삶은 교회 그 자체로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삶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실제적이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로마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면 워낙에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런 얘기를 거창하게 해놨다 보니까 그때 초대교회라고 하는 실체의 사람들은 이렇게 뒤에 후광이 이렇게 확 번질 것 같고 뭘 해도 막 목숨을 던져서 막 다 해낼 것 같고 나랑은 완전히 다를 것 같은, 적어도 나는 아닐 것 같은 그런 아주 홀리한 사람들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로마 교회에 실체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삶은 교회라고 하는 실체가 바로 여기 앞에 마주 앉아 있는 옆에 계신 분들인 것처럼 로마 교회도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그들이 우리랑 다른 어떤 외계 종족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 보통 사람들의 로마 교회였다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이들에 관해서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름들은 이 본문에서만 딱 등장하고 다시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각종 역사 자료들이나 초대 기독교 문헌들, 어떤 전승들을 통해서는 각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전해주는 바가 왕왕 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제법 입지전적인 인물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있다 없어진, 심지어 이름도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이 본문에서 이름만 한번 언급되고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 그럼에도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이 명단과 단서들이 우리에게 무척 깊고 중요한 묵직한 어떤 은혜들을 준다. 그걸로 제가 오늘 도전하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질문은 이건 거거든요. 오늘 우리 삶은 교회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닫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교회가 왜 로마서를 대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이제 닫으면서는 이분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결정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갈 것들을 찾아보시죠.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본문이 아니어도 제가 계속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배경으로 설명해 드렸다시피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문 7절, 11, 12절에서 친척이라고 언급된 단어가 있는데요. 화면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7절, 11절, 21절에 나의 친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친척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사촌, 삼촌 그런 정도의 가까운 혈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동족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동족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그냥 분류로는 유대인, 비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는 민족들, 그리고 그 비유대인 가운데서도 많은 민족으로 이렇게 갈려질 수 있는 그런 여러 민족들의 모임이 로마 교회였었습니다. 또한 계급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큰 사업가였죠. 사업을 크게 했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바울과 함께 한 3개 도시 정도를 거쳐서 함께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텐트 메이커, 이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정적인 경제력 가지고서 자수성가한 사업가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계급으로서는 소상공인, 상공인에 해당하겠지만 그 다양한 계급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평범한 소시민도 있었겠죠. 그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흥미로운 것은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아까 읽기 더듬더듬 하셨는데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이라고 땡땡의 가족이라는 표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나기수의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땡땡의 가족, 이거는요 그 패밀리, 그 씨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가 당대 로마의 큰 귀족 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귀족 가문인데 그 귀족 가문의 노예들인 겁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노예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상공인, 자수성가한 사업가도 로마교회 교인이었고, 평범한 소시민도 로마교회 교인이었으며, 귀족의 노예들도
로마 교회 구성원 중에 있었다. 적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업가, 시민, 노예, 소상공인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 귀족도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이게 로마 교회였다. 다양한 민족 구성원이 있었고 다양한 계급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성별, 이래봤자 남녀밖에 없지만 어쨌든 남녀가 함께 있는 곳이 로마 교회였는데 이건 사실 좀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당대 여성의 인권은 그다지 좋지 못했잖아요. 인권에 대한 처우가. 그런데 여성은 인구에도 세지 않던 그때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랬는데, 이 로마 교회 우리가 읽은 명단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성이 17명, 여성이 무려 9명이나 있었습니다.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이름을 편지에 직접 호명하고 있고 그들이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아무래도 성향상 이 여성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좀 더 민감하지 않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교회 이제 여성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엔 주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모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나눔들을 저는 무척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무척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나누는 나눔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면서 서로의 특별히 더 감성도 있고 센서티브한 여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무척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어쨌든 이 로마 교회에도 그렇게 여성들의 비율이 높았고 바울 역시 그 여성들의 사역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여기에 이름 실명으로 언급해 놓으면서 이들이 로마 교회 구성원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족, 계급, 성별을 초월해서 하나 되기를 힘썼던, 하나님을 좇기를 애썼던 공동체, 그게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대하면서까지도 이 사람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이름을 짓고서 어떻게 삶은 교회를 확정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에피소드가 떠올랐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 교회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곧 사람들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에게 받아들여지는데,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교회 이름을 삶으로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약간은 장난스러운 어떤 그런 생각도 했고, 삶은 교회 이렇게 정해놓고 한참 막 교회 개척할 겁니다. 그래, 이름 뭘로 할 건데 삶은 교회라고 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리셨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교회 이름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해서 많이 말리셔가지고, 특히 어른들의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들으면서 그래, 어른들은 조금 괘씸하고 무례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이제 접어놓고 딴 이름을 가지고 서류 작업을 한창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아무런 계기도 없이 자리에 딱 앉아,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른 일들 좀 하다가 잠깐 생각을 멍하니 하던 참에 삶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람의 세로쓰기로 딱 인사이트가 팍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삶은 교회까지도 그런데 삶은 교회, 사람은 교회, 그러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삶이 교회이면서 또한 사람이 교회인 것 아닐까.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재료처럼 쓰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기독교 문화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곧 교회이니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면 삶은 교회 이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아내부터 설득하고, 아내도 그때는 저를 이제 말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삶은 교회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박수하죠. 그래서 우리 밖에 이 로고와 우리 간판을 잘 보시면요, 삶이라고 하는 글자에 요 세로 초성과 모음과 자음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형상화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디테일 알아주십사라고 하면서, 이 이름을 정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은 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는지 저는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혈기 정도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에서 어떤 탈출구 같아서 열광했던 그런 의미였던 건데, 사실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걸 이제 이 본문을 만나게 되면서 더 확신하게 되며 더 큰 부담을 좋은 의미에서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삶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당신이 삶은 교회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과 그리고 부담감과 책임감을 함께 갖고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것을 또 배울 수 있을까? 이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파보지 않고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그와 동시에 또한 이들이 그냥 이름만 던져졌다는 사실이 저에게 무척 큰 메시지를 줍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은혜 가운데 세워졌던 로마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위협에 관한 이야기가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7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아니면 성경책을 보고 읽어주실까요?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앞에 이름을 쭉 명단을 그냥 담백하게 열거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올물 놓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을 경계해라, 그들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 같은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가 중요해요. 우리를 위협할 만한 세력, 이단 내지는 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미디어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뿔 달린 사탄, 그런 그림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악마, 마귀, 그 사람은 인상도 험상궂을 거며 정말 나한테 다가와 당장 해칠 것처럼 생긴 그런 위협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머리에 뿔 달린 흔히 생각하는 사탄 마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실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럴듯한 말을 한대요. 아첨하는 말을 한대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이면 보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거나 겉보기에 뿔 달린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올무를 놓는 사람들,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을요, 빛을 가장한 천사, 광명의 천사라고 스스로를 일컫는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올무를 놓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런 사탄이 있다,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을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실체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이들이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고요. 18절은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의 행동과 목적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이런 영적 실제들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아는 건데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 순진한 것으로 이 영적 실체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열쇠인 겁니다. 슬기로운 게 뭡니까? 이게 국어사전을 보니까 슬기한 것이 슬기롭다라는 말인데, 슬기가 있다라는 말인데, 슬기란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을 가리킨다고 하거든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 선한 일에 슬기롭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오늘이 8일, 다다음 주부터 함께 돕기로 한 요양병원 지원사역, 제가 이 일들을 앞에 두고서 함께 여러 성도님들과 진심을 나누면서 배우게 된 아주 중요한 레슨이거든요. 선한 일에 슬기롭게 잘하는 것, 그것도 무척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악한 일에 옛날 우리 개역 성경으로 미련하게, 그리고 여기에는 순진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악한 세력에 대적하는 우리 삶의 지침, 우리의 행동의 지침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일을 따르기에는 앞으로도 주저함이 없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다짐하지만 또한 정말 지혜롭고 신중하기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든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계속해서 말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하길 원하고요. 주님께서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선한 마음들을 선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삶은 교회 그 자체이신 분들로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부담감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의 이 선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하는 도전과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제 2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밴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한 번 더요. 한 목소리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이 우리에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로맨 16 청년부 보내셨던 분들은 아시죠? 양래가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는데 혹시 저 고인물이 모르다니. 우리 청년 때 그렇게 해서 막 챈트 이 정도 노래면 되게 파격적인 노래였었죠. 로맨 16, 19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이 개혁개정의 개혁 한글의 고백이었고요. 우리 이제 세 번역의 고백은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약속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에 있는 좋은 멋진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실체. 아까 이야기한 공동체 분열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흐트러뜨리는 그 영적 실체들을 밟게 될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뭔가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져요. 평화의 하나님인데 사탄을 쳐부순대요. 평화하시는 분인데 사탄을 쳐부순다. 이것은 마치 저에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닌가?처럼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런 종류의 성경 표현들에 무척 큰 물음표들을 달면서 신앙이 성장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신라면 안 맵게 같은 이런 표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딘가 모순돼 보이는데 그런 모순을 마음속에 찝찝함으로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생각나서 어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마주 세우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칼과 창과 단창이 전쟁의 재료이고 그것을 가지고서 싸워야 마땅한 건데 그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는 정령 손에 돌팔매 물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상대방을 향해서는 너는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말씀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주는 평화의 하나님이 사탄을 쳐부수는 그런 이율배반의 실체 같은 겁니다. 우리는요, 사탄의 전략이 우리를 찌르고 죽이고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맞서 싸우는 군병의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 그리고 적어도 그 다윗의 모습에서는요,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 순진한 그리스도교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삶을 살아내는 그냥 그 삶 자체, 칼과 방패 그 무기 가지고서 맞서 싸우면서 사탄아 달려와라, 내가 너를 찌르면 먼저 선방을 먹여가지고 날 때리기 전에 널 먼저 죽여버리겠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이 로마서의 16장 말미에서 전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사탄을 대항하는 모습은 살아내는 것, 삶으로 버텨내는 것. 그러니 뭔가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슴 뜨겁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기 들고 으쌰으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 삶을 여러 가지로 위협해 올 겁니다. 경제력, 관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입장,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삶, 그 자체로서 전쟁해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싸움의 승패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가 무기를 들지 않는 순간 질 것이며, 우리가 공격해오는 공격에 마땅한 방법, 무력으로 저항해내지 않으면 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이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쥐고 있을 때 지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싸우느냐, 어떻게 싸우느냐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탁하느냐. 사람은 교회다, 당신이 교회다, 우리의 삶은 교회다, 이게 이런 문장을 들을 때에 생기는 부담은 당연하고 좋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감히 격려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맥락에서는요, 재고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아니요,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삶은 교회, 삶으로 교회, 나 자신이 교회 되는 데는 100%가 못 됩니다.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충분히 거룩하거나 예쁘지 않은 삶을 살죠.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어릴 때 그 흙 운동장에서 선 그어 보셨나요? 이렇게 주전자에 물을 채워가지고 쭉 발야구하는 야구 라인을 그리거나 아이들과 이렇게 비석치기 하는 그런 선을 긋거나 해보셨나요? 할 때에 바닥을 보고 줄을 긋고 가면은 100% 비뚤어집니다. 저기 축구 골대 보고 이렇게 신발 한쪽 세워가지고 이렇게 긋고 가야, 그래야 똑바로 그을 수 있는 게, 그게 운동장에서 우리가 선을 긋는 방법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면 100%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싸움에 이길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 우리 이 싸움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바로 일직선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 말씀으로 받으면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삶은 교회, 사람은 교회라는 말이 부담스럽지만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벅찬 감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